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세례와 부흥을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령 세례는 누가 베푸시는 사역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성경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고 그것을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리고 기다리죠.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전념했던 것은 오로지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온 힘과 정성을 쏟았어요. 자, 그들이 기도하며 기다린 것은 무엇이었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였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목적은 무엇이죠?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직접 보고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이미 증인이 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다 갖춘 것 아닌가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만으로는 증인으로 살아가기엔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목격했지만 목격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성령 세례였어요.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부어질 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거죠. 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오순절 아침 성령 세례가 부어졌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제자들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부흥이었죠.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가 동시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부어지는 사건을 가리켜 부흥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성령 세례를 구할 뿐만 아니라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에요. 부흥을 우리는 인위적으로 일으킬 수 없습니다.
미국 최고의 신학자요 철학자로 불리는 조나단 에드워즈는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라는 책에서 부흥에 관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평일에 함께 만나는 모든 모임에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젊은이들도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희생적 사랑, 영광스러운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놀랍고 자유롭고 주권적인 은혜, 영혼을 회심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위대한 사건들의 진실성과 확실성, 하나님의 완전함을 보는 일의 달콤함 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결혼식도 전에는 단지 즐겁게 떠들고 즐기는 자리였는데 이제는 신앙적인 주제만 대화의 주제가 되고 오직 영적 즐거움으로 가득 찬 자리가 되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겪었던 부흥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이면 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부흥의 모습이에요. 부흥은 단지 교인들의 숫자가 늘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부흥의 시기에는 교인들의 숫자가 크게 늘어요. 그러나 이때는 많은 이들이 진정으로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회심자들이 늘어서 교회가 성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흥의 시기에는 모두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아져요. 여러분, 오늘날 역사적으로 가장 종교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Z세대 가운데 얼마 전 미국에서 에즈버리 대학교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Z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니까 24시간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걸 즐거워했어요. 그게 부흥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이들도 부흥의 때는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글을 제가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회심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의 새롭고 비상한 영향으로 크게 생기를 얻고 새로워졌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의 분량에 따라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에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 고뇌했던 많은 사람이 이제 아주 만족스러운 체험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더욱 분명한 발견을 통해 더 이상 의심을 품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흥의 시기에는 이런 영적 침체 가운데 있던 이들도 영적인 생기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흥은 침체된 교회와 교인들을 깨워서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도 부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부흥을 구해야 돼요. 성령 세례를 주소서, 부흥을 주소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지만 아무 곳에나 임하지 않고 오직 간절히 사모하는 곳에 임한다고 했어요.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부흥을 위한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구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120명의 제자들을 통해 오순절 첫 번째 부흥이 임하였던 것처럼 2023년 한국 땅에 부흥을 주시기를 간구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자신도 인식할 수 있는 경험이기에 자신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도할 때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전도하기를 원하는 품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현실에서는 전도가 생각처럼 쉽지 않다고 느끼죠.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고요. 내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이들은 말을 잘 못해서, 나는 말을 잘 못해. 어떤 이들은 난 아직 성경을 잘 몰라. 어떤 사람들은 나는 논리가 너무 약해서 전도하기가 어려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바울은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을 잘 못해서 더 설득력 있는 말을 할 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전도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전도한다고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렇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약속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기를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앞서서도 우리는 성령을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그의 나타나심을 알 수 있어요.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은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해요.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이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자, 그게 바로 성령을, 자신들이 받은 성령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령님을 너희가 보고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너희가 보고 듣고 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령을 우리는 직접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들이 본 것은 무엇을 본 건가요? 무엇을 듣고 있는 걸까요? 자, 그것을 지금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고 듣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 여러분, 성령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직접 보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제자들이 보고 들은 성령의 나타나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경험한 성령의 나타나심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2절 말씀에서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성령의 나타나심이 이 소리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리고 3절을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은 아니지만 성령의 나타나심이 이렇게 눈으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물론 성령이 나타나시고 임재하실 때마다 항상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성경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보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것은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성령 충만한 이들이 내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적으로 성령이 임재하셔서 말하게 하심을 그들이 경험하죠.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들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외부의 사람들이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들어요. 그것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 안에 임재하신 성령의 나타나심을 본 거예요. 외부의 사람들이 이 성령의 나타나심을 들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자신도 다른 사람도 그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이 성령의 나타나신 가운데 하나를 얼굴의 표정이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얼굴의 표정. 자, 로이드 존스 목사의 글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 세례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과 그의 영광의 현실적인 실제화를 느끼게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필연적인 부수물 중에 한 가지는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육체적인 얼굴 표정에조차 어떤 일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전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었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들의 얼굴에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에 관한 기록이 소개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여기 보니까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스데반 역시 성령 세례를 받았던 그런 성령 충만한 제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에게 성령의 권능이 부어졌음을 우리에게 예상하게 하죠. 자,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 세례를 받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권능의 사람으로 그가 지금 그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 큰 기사와 표적도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이죠. 성령의 나타나심이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자, 그는 예수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가 무엇을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그는 말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건 역시도 성령의 나타나심이죠. 성령으로 말함. 말의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스데반이 체포됩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 끌려가게 돼요. 자, 그런데 이때 성경은 스데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어떻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이건 역시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겁니다. 그가 성령의 임재 안에 있을 때 그의 얼굴에 성령의 나타나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로이드 존스의 글을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어떤 반사에 불과합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즉, 천사들은 영광스러운 왕국에 있으며 하나님의 면전에 있고 또한 그 왕국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어떤 것을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이 교회 역사에서 부흥에 대한 진술을 읽을 때 이것이 자주 목격되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의 수단이 되었던 어떤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므로 저는 여기에서 이것을 이처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흥 집회 때 갑자기 성령으로 충만된 사람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 얼굴에서 영광과 경이감과 빛 때문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들려준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분의 간증을 전해주셨는데요. 지방 어느 곳에 뉴스 호스텔을 경영하시는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밤이면 늘 자신의 처소에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는데 어느 날 그 기도 중에 성령의 세례가 부어진 거예요. 새벽까지 기도 시간이 이어졌고 성령이 충만하여 기쁨에 차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간의 긴 시간이 금세 지나가 버리고 새벽이 됐을 때 거울을 봤대요. 그런데 그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자신의 평상시 얼굴이 아니었어요. 마치 자신의 얼굴이 광채가 나는 것 같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거울 속에 비추었습니다. 아마 스데반 집사님이 이 성경에 묘사된 것처럼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라고 하는 그것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이 장로님이 이른 아침 일찍 사진사에게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사진사를 집으로 불렀답니다. 그 모습이 흐트러지기 전에, 이 모습이 사라지기 전에 사진으로 남기려고 자신의 집으로 사진사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날의 그 얼굴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집에 가면 그 얼굴을 큰 액자에 현상을 해서 걸어놓고 그날의 그 은혜를 떠올리곤 한다는 그런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아름답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예쁜 쌍꺼풀로 된 그런 눈이나 턱선으로 만들어진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모두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반사되어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는 서로 만날 거예요. 우리 서로 못 알아볼지 몰라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들려준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갑자기 장례식이 열리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살아난 거예요. 나중에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려주는데 자기가 천국에 가서 본 이야기를 들려줬대요. 근데 그때 먼저 세상을 떠난 자기 아내를 천국에서 만났는데 못 알아봤대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서 못 알아볼 뻔했대요. 자매님 누구시죠? 여러분, 은혜로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만날 거예요. 천국에서요. 여러분, 안색이 어두우면 결코 아름답지 않아요. 슬픔과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과 공포와 미움과 분노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예쁜 얼굴도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나 기쁨과 평안과 안심과 사랑과 용서와 행복 가운데 있으면 안색이 변합니다. 더군다나 성령으로 충만해 있다면 어떨까요? 천사의 얼굴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천사의 얼굴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나타나심 중에는 또 능력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전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복음이 전해지고 회심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면 우리 모두는 탁월한 전도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 200년 전에 영국 웨일즈라는 지방에서 살았던 해리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해리스는 학교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전도자가 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으며 다만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해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심하게 되었으며 회심 후 5주 후에 그가 항상 불의 세례라고 부르던 그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당장에 어머니와 형제들 그리고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든 사람을 방문해야겠다고 생각하고서는 그대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았으므로 그는 어떤 식으로든지 그들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경건한 서적들을 구해서 그들에게 읽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듣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책을 들고 아픈 사람을 방문하리라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며 앉아서 이 사람이 읽는 것을 경청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바라보지도 않고 또 그들에게 설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오직 책만 읽었음에도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으며 결국 그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해리스를 통해서 나타난 것은 무엇이죠?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나타나심이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해리스를 통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놀라운 회심의 역사들이 나타난 거죠. 여러분, 점점 더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 세례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하신 약속을 우리도 붙들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거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소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